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늘렸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나님과 바다는 파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첫 번째 전쟁 승리 선포로서 두 종류의 성도들의 엇갈린 운명과 패배하여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될까요? 항상 이 제목은 의무로 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저자, 또 아니면 하나님, 그 저자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면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그것을 말해줘야죠. 네. 지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누가 들었어요? 요한이 또 들은 걸 말하죠. 네. 예, 그 전에는 본 것이 나와 있죠. 네. 예, 이제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은 뭐냐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선포된 음성을 말합니다. 네. 그 음성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음성 내용을 이렇게 깨달아 보면 뭘 말하냐면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해요. 네. 알곡들의 성도들의, 그러니까 패배자의 부활도 있고 승리자의 부활도 따로 있어요. 네. 그 차이는 천년 차이가 나죠. 네. 이긴 자들의 부활을 갖다가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그건 바울도 말했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도 말하고 있죠. 네. 그 이긴 자들의 부활을 갖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네. 그것이 바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에요. 네. 그게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 늦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그 때가 언제냐면은 이 세상 끝날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죠. 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둘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곡들의 부활을 둘로 말한다 했습니다. 네. 대환란을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전에 한 번 있고 후에 한 번 있어요. 뭔 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네. 뭐냐면은 성도들의 부활이 이긴 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떤 언제 부활되냐 하면은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긴 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왕노를 하고 천년 동안 네.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네. 그때 나머지 신앙의 패배자들이나 안 믿은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 이들이 다 이제 부활돼서 심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네. 그건 이제 알곡들의 쭉정이가 아닌 알곡들의 부활인데 그 알곡들의 부활도 또 둘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대환란 끝에 있을 일곱째 나팔. 그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네.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된다 했죠. 네. 그때 성도들이 부활돼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 때는 이 세상이 끝날 때요, 대환란 끝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깨어있는 자들은 모든 그 대환란 때 일어날 환란을 쭉 말한 다음에 이것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고 네. 누가복음에도 이야기하고요. 그 동일한 것을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뭐예요? 깨어있는 자들은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져 나간다. 그 데려감 당한 사람은 대환란 전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 말이에요. 네. 그것을 갖다가 알곡들의 부활 중에 천열매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천열매 부활이 못된 자들은 대환란 끝에 있을 본격적인 주수의 알곡들의 부활, 예근곡식 주수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부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로 말하고 있죠. 대환란 전에 한 번 있고 대환란 끝에 한 번 있어요. 네. 예의 말씀드리냐면 믿는 자들 중에 알곡들의 부활이 두 번, 다시 말해서 이긴 자들이 두 종류가 있다면 그 이길 때마다 전쟁 승리 선포가 있거든요. 이긴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요. 그때 전쟁 승리 선포가 한 번 있고요. 근데 두 번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환란 전에 천열매 부활, 이 천열매 부활로 올라갈 자들은 아주 적은 분입니다. 말 그대로 천열매예요. 그러니까 모든 익은곡식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본격적인 추수에 앞서서 맨 먼저 익은 소량의 부분, 이걸 천열매로 하거든요. 자식으로 말하면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 중에서도 큰 아들, 만물, 이걸 말하거든요. 그 처음 익은 열매는 대환란 전에 부활되는데 부활된 다음에 전쟁 승리 선포가 있고 천열 부활 때에는 영공을 회복합니다. 영공. 그러니까 하늘날 뭐냐면은 천열매 부활 이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죠. 네. 그래서 사단을 갖다가 미가엘 군대가 이제 쫓깁니다. 쫓아냅니다. 밑으로, 네. 땅으로. 네. 그럼 사단은 땅으로 내쫓기고요. 그럼으로써 영공, 공격을 회복해요. 그때 있을 전쟁 선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네. 그리고 또 한 번 있죠. 대환란, 이건 전에 있는 승리 선포고요. 네. 대환란 끝에 다시 한 번 전쟁 승리 선포가 있어요. 네. 그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죠. 일곱째 나팔 불 때에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전쟁 승리 선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화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일 중에 전쟁 승리 선포는 뭘 말하냐면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성도들이 부활된 이후에 전쟁 승리 선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기 때문에. 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 자기가 끝날 줄 알아요. 불못에 들어갈 줄 알기 때문에 길을 쓰면서 이긴 자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에 그러니까 이긴 자, 승리하는 자를 갖다 삼키고 방해하고 미혹하고 해서 넘어뜨리죠. 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가드라인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뛰어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쉽지 않죠.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는 가드라인을 뛰어넘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고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이긴 자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길 때마다 두 종류의 두 번의 전쟁 승리 선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천열매 부활 때 전쟁 승리 선포가 한 번 있고 네. 그때는 공중을 회복해요. 네.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일곱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승리 선포가 있어요. 네. 예. 이것은 태어난 것 주님 모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죠. 네.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순서대로 착 먼저 있는 일이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있는 일이 나중에 기록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막 뒤바뀌어요. 순서가.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뒤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12장이잖아요. 네. 후반부의 시작이에요. 22장까지 있는 계시록이 11장까지 전반부가 다 끝나요. 그래서 전반부 끝난 지점인 11장 이 세상 끝에 있을,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승리 선포 중에서 나중에 있을 것이 11장에 딱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전반부에서 한번 다뤘던 것을 다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시 말하면서 12장에 여기 이제 전쟁승리 선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른 봐서는 딱 애매해요. 이게 뭐 하늘에 큰 음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음성이 뭘 말하나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 얼른 봐서는 전쟁승리 선포라는 걸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원리를 깨달으면 보입니다. 더 명백하게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성경이 다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 같은 주제의 것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 이걸 깨달았다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봅시다. 11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여기도 이제 큰 음성이 났죠. 네. 본문과 같이. 네. 예, 이 음성이 뭔지를 깨달아 봐야 돼요. 내용을 보면 압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지금 이 내용은 음성 내용이죠. 네. 그 음성 내용을 보면 나라가 바뀌어요. 네. 그 다음에 통치자도 바뀌어요. 네. 실제 나라가 바뀌고요. 네. 통치자도 바뀐다니까요. 네. 이건 언제만 가능한 일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패배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전쟁승리 선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는 세상 끝날 때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4절에 보면 둘째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른도다 그랬죠. 네. 이 셋째화는 8장 13절을 기준해서 한 말입니다. 네. 8장 13절을 보면 8장 이제 1,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인이 7개의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개의 인을 떼요. 마지막 인을 떼는데 마지막 인이 딱 공개되는데 마지막 인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근데 7개의 나팔마다 각각 하나의 화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8장에서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4개의 나팔이 벌어지면서 4개의 화가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 뭐요? 7 중에 4 진행됐으니까 세 나팔 남았고 나팔마다 한 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 화 남았죠. 네. 그러니까 4 나팔로 인한 4화가 진행된 다음에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화가 있을 것인데 땅에 남은 자들에게 그것은 남은 세 나팔 때문이다. 그럼 뭐요? 남은 나팔은 5째, 6째, 7째 나팔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각각 한 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화 남았어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고 보라 셋째 화가 이른도다. 그러면 남은 그렇게 5, 6, 7째 나팔, 이 세 나팔이 각각 한 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5째 나팔은 남은 세 화 중에 셋째 화를 가져오죠. 네.
여섯째 나팔은 남은 세화 중에 둘째를 가져오죠. 네. 그래서 이건 지금 14절은 여섯째 나팔로 인한 남은 세화 중에 둘째 화가 이뤘다는 걸 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셋째 화는 몇째 나팔이 가져올까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가져오죠. 네. 그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15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일곱째 나팔 부러지네요. 그때 하늘의 전쟁 승리 선포가 있고요. 이 하늘의 전쟁 승리 선포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는 걸 말해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겁니다. 이것에 대해 생략됐지만은 이걸 이제 계시록 15장, 16장에 자세히 말해주죠. 15장에 가서 이제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좀 아직은 어렵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냐 하면은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 곧 부활을 말합니다. 네. 부활로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이긴 자가 나오지 못하고 방해를 하는데도 목숨 걸고 싸운 이긴 자들이 탄생할 때 그 정한수가 딱 있어요. 정한수가 찰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하늘로 솟구치고 이사시킨 다음에 이 땅에 화를 내리죠. 네. 그래서 18절에 보면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상 줄 자 상 주고 벌할 자 벌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언제 해요? 중간에 합니까? 아니요, 맞아요. 세상 끝에 하죠. 네. 그 다음에 이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의결기관과 같은 24 장로들이 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말대로 집행이 이루어져요. 네. 19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큰 지진과 우박이 있어요. 네. 여기서 큰 지진이란 말은 안 쓰여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 보면 이 지진을 다시 어디서 말해주냐면 16장에 가서 말해줍니다. 계시록 16장. 예, 동일한 이제 큰 지진과 우박이 있는데 박살이 나죠. 네.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방법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과 우박,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과 우박을 이 세상 끝에 내리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십니다. 예? 근데 이 지진이 있기 전에 이긴 자들은 하늘로 이사시켜 버리고 이 땅에 벌을 지진을 내리는 거예요. 네. 타당하죠? 네. 예. 그래서 14절에 말한 셋째화가 속히 이른다 했는데 그것은 뭘로 이루냐? 지진과 우박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셋째화로서 마지막 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일이 네개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랬죠? 네. 전쟁 승리 선포와 이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네. 예, 일곱째 나팔은 바울이 말한 바 마지막 나팔 동일한 것입니다. 네. 그냥 나팔은 일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을 오늘날 교회들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대환란 전에 있을 부활로 때려 맞추죠.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대환란 끝에 있는 일곱째 나팔을 말하는 것이고 마태가 말한 24장이 말한 그 24장, 25장이 말하죠. 24장에는 두 사람이 그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 당한다는 거죠. 네. 아닌 자는 깨어있지 못한 자는 뭐예요? 버려둠을 당하고 그들은 대화를 맡게 돼요. 네.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5장 열천에 비유해서 다시 말해주고 있죠. 네. 네.
신랑을 맞이할 자와 깨어있지 못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므로 맞이 못할 자. 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 네. 그걸 말하고 있죠. 네. 오늘 본문에도 그걸 말합니다. 전쟁 승리 선포를 내용을 보면은 하늘에 솟구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근데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 다음 메시지에 보면 이제 그거에 나오는데, 풀어보면, 이 사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이유가 여자로 상징된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환란이에요. 아주 적절하게 상징이 났죠. 네. 재밌어요. 이런 것들 깨달아가면요. 이해갑니까? 네. 자, 여기서 들으니, 여기는 과거 시제죠. 네. 네, 그러니까 들었더니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자, 이루었으니, 이 말은 뭐 되는 원인이 되다, 되기 시작하다, 뭐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본형이. 그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기노마의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다, 되기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의 과거 시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타났으니 여기서 뭐예요? 이루어졌으니. 이거는 이제 그 개정하기 전에 보면은 이루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는 권세만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주로 권세에. 권세만 가지고 말하면 나타났으니 이 말이 더 옳겠죠. 근데 여기 지금 모두를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옳죠. 구원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전쟁 승리 선포는 뭘 전제해요? 성도들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 했잖아요. 부활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 나라의 승리를 말합니다. 사단은 그 길을 쓰고 이긴 자가 탄생하지 못하게 해서 그 정한수가 있는데 정한수를 탄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죠.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교회가 하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여자가 애써 막 진통을 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그랬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예요. 그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자 미가엘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늘 전쟁을 통해서 사단을 이제 쫓죠. 그 다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 전쟁에서 승리했죠. 예. 근데 미가엘이 지금도 사단을 내쫓을 수 있지만 힘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한 뜻에 따라 그 노래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예?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얼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지은 다음에 그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 했어요. 이 기는 것은 이제 주로 뱀도 기는 거죠. 그 기는 건 이제 저주받은 걸로 상징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짐승이 기는 짐승이 뭐냐? 뱀이에요. 이 기는 것들 뱀까지도 다스려야 되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렸고 넘어가 버렸다니까, 유혹에.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그 종의 법칙에 따라서 뭡니까?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네. 사단의 이렇게 자식들이 되어버렸고요. 뱀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야. 네.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에 짓지 않았다면 예수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모든 생명이 그 피에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 죄의 삭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들이고 장차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를 갖다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었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정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지 힘 있다고 하나님은 월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미가엘은 지금도 그 군대 천사로서 용을 내쫓을 수 있지만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의 영들,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 옳은 자들을 그 출해내는 어떤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를 대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셔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해요. 네. 왜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려고. 그러니까 시험해 보고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죠? 네. 그 정한 법칙이 있다니까요. 그 룰이 있어요. 그 법대로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 죽음이죠. 네. 사단은 사망 것이 잡은 자예요. 그럼 이기려면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실제로 가장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정신이 없이는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 가지가 이어갈 수 있어요. 집안 간에 막 제사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두들 수도 있고요. 그 집안 간에 막 핍박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넘어지지 않아야 다 이겨야 돼요. 그런 자가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오는데 사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격동시킴으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료를 이용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이용하면 간단하죠. 자, 내가 또 들었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첫 번째 전쟁 승리 선포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 성취와 관계하여 한 설명이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아까 설명했는데? 네. 알겠죠? 네.
첫 번째 전쟁 승리 선포란 말을 쓴 이유를 알겠죠? 네. 예, 이건 대환란 전에 있을 천열매 부활 이후에 뭡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탄을 쫓아낸 다음에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그 천열매가 부활되는 건 어디에 있냐? 계시록 5절에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니까 남자아이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가 장차 할 일이 뭐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러니까 이제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니까 예수님 아니하랴고 예수님으로 지금 오늘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한 약속을 보면 이긴 자에게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했고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동일하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뭐예요? 꼭 예수님이 아닐 수 있죠. 믿는 자일 수 있죠. 그 중에 이긴 자.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 밑에 내용 보면 다 알잖아요. 좀 이따 보면 나와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언제 올라갔냐고요, 그들이. 응? 12절에 보면 나오잖아. 하늘에 가운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래요. 근데 땅에 있는 자는 화가 있대요. 언제 하늘에 올라간 자를 언제 올라갔냐고. 5절에서 올라갔어요. 그 남자아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남자아이는 강한 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자녀들 중에 맘 믿고 교회에 이제 막 입문해서 다닌 사람들은 연약한 여자아이로 상징되고요. 그렇게 비유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들도 한번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지만 처음 막 태어났을 때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아이로 상징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다시 한번 강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이건 이제 변화를 말하죠. 실질적인 변화, 영에 속한 자로. 폼만 잡고 목에 힘줘서 겉으로만 이장된 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내버리고 모든 걸 버려서 희생할 줄 아는 자, 그야말로 하늘 쳐다보며 해바라기처럼 주를 위해 사는 자, 그런 자여야 되죠. 그렇게 다시 한번 강한 자로 거듭나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그 강한 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강한 자는 이긴 자의 뭐요? 조건이 되죠. 이긴 자야만이 기업을 받는다고 계시록 21장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긴 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처음 익은 열매는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데 그 명수는 14만 4천 명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이긴 자도 그 순교자의 수를 말하고 있죠. 계시록 6장에. 이렇게 정한 수가 다 있어요. 14만 4천의 첫 열매는 순교자보다 높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첫 열매 복은 제일 큰 복을 말합니다. 그들은 흠없게 된 자입니다. 순교자도 왕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왕노를 할 자를 갖다 무작정 계획 없이 뽑는 게 아니에요. 정한 수가 있다니까요. 그 정한 그 순교자의 그 억울한 피 흘림을 갚아줄 때가 언제냐?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하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동무 종들도 더 죽어서 정한 수가 찰 때 갚아줄게. 그럼 언제 갚아줘요?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수가 찰 때 갚아준다니까요. 그와 같이 그보다 높은 복을 받은 첫 열매들도 정한 수가 있습니다. 그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정한 수가 찰 때 하늘로 솟구친다니까요. 그래서 보호자 앞으로 데려가면 당해요. 이들은. 바울이 말한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첫 열매들은 계시록 14장을 보면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올라갔냐 묻는다면 5절에서 올라갔어요. 여자가 낳은 막 몸부림에 해상고통을 하다가 남자아이를 딱 낳으니까 하늘로 솟 붙였어요. 그 전에 용은 하는 일이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주워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죠. 네. 이건 사단이 아닌 일이에요. 네.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그 용이 이제 여자 앞에 있는데 용은 사단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둘이 하는 일을 말해요. 용은 이긴 자가 단신되지 못하도록 주워 삼키는 일을 하고 그 여자인 교회는 해산수를 통해서 이긴 자를 산출하고 그래서 정한수가 찰 때 하늘로 올라가고 천열매 부활이 있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는 그 증거로서 증거를 갖게 될 때 미가엘 군대가 일어나고 하늘의 전쟁이 있고 용고 사단을 갖다가 땅으로 내쫓고 땅으로 내쫓긴 사단은 자기 그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분을 내어서 뭡니까? 남은 성도들을 핍박하죠. 이것이 이제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설명하다 말았죠. 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자 이것만 가지고 읽어보세요. 이쪽 붙여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능력이 이루어졌으니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 넷을 포함한다니까요. 네. 나타났으니는 부족하죠.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이 전쟁 승리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고 그 이루는 것은 이건 대환란 전이니까 천열매 부활로서 이루었고 그 이후에 하늘 전쟁이 있고 용이 쫓겨났고 그 다음에 전쟁 승리 선포를 말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이김이 먼저 있고 그걸 증거로 인해서 사단을 내쫓죠. 물론 전쟁 승리 선포는 이 모두를 포함하겠지만 그 의미는 네. 이해갔습니까? 네.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것은 첫 번째 전쟁 승리 선포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네. 위에는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 성취와 관계에서 한 설명이고요. 밑에는 사단과 관계에서 한 설명입니다. 네.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네. 맞죠? 네. 네, 사단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하는 일을 알 수 있죠. 사단이 여태 해왔던 일. 네. 우리 형제들을, 성도들을 상대로 뭐 했어요? 참소. 참소하는 자. 자꾸 고발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해서 죄짓게 하고 딱 죄짓는 순간에 죄짓다라고 또 고발을 해요. 네. 욥의 욥기서에 분명히 그게 나타나 있죠. 네. 그와 같은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자꾸 안 하려고 회개하고 막 하지만은 다시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게 돼요. 어떤 것이 강한데 어떤 게 약합니다. 근데 이것이 흠없게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 사단이 고발할 것이 없도록 흠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반복되는 죄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해가면서 온전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 끝부분 48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기본법과 그 다음에 옛계명을 새계명으로 막 바꿔주죠. 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새 법으로 자꾸 바꿔준다니까요. 그 끝에 뭘 말하냐면 맨 끝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부탁해요. 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는 거라니까요. 네. 에베소서 3장에 봐도 1장 3절입니까? 1장 3절에 봐도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대요.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는데 4, 5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고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속한 처음 익은 열매로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대요. 그들은 첫 열매래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래요. 여자와 거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두 여자가 있습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처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녀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 그 여자는 뭘 말하냐면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와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순결한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데 그들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야말로 흠을 제거해서 사단이 고발할 것이 없도록 흠없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방법 알았죠, 이제? 네.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단히 노력하고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증거하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이것들을 밑에 말해요. 순서도, 10절은 뭘 말하냐면, 이 둘을 합하면, 첫 번째 정리의 승리 선포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 성취와 사단과 관계하여 설명. 맞죠? 네. 자,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건 처음 익은 열매로 대환란전에 보좌 앞에 오를 이긴 자들이 어떻게 이기는가로서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방법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예수님 피와 그 다음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요. 네. 이 피는 마치 우리가 옷을 빨 때 그 세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고백할 때 깨끗하게 되죠. 제가 네. 예, 제가 이렇게 깨끗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대요. 그렇다면 합당한 우리가 증언할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성경을 깨달아 보면 이 복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비밀들이 열리고 있죠. 네. 이 모든 비밀의 말씀들을 바로 깨달아야 옳게 행하고 옳게 살고 옳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복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열매 부활을 첫열매로서 부활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보좌 앞으로 데려감 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피로써 깨끗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증언하는 말씀, 꼭 복음을 가져야 돼요. 합당한.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 처음 읽은 열매로 대화하는 전에 보좌 앞에 오를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기는가로서 이기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 중에 이거는 그 이기기 위한 합당한 마음 자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긴 방법을 말하니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게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했어요. 이기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합당한 복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터 주님도 합숙을 해서라도 다 깨닫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제자교육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1박 2일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막 1박 2일로 막 12시간까지 했고 10시간 이상씩 했죠. 그리고 여기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합당한 마음 자세라고 했죠. 마음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합당한 마음 자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신앙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해놨는데요.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나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57절부터 58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다. 주님 제자가 주님을 따른대요. 어디로 가든지. 예쁠 것 같죠? 예쁠 것 같잖아. 어디로 가든지 따른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소다 이래 보여요. 뭔 말이에요? 이는 나를 착각하고 있다. 나를 따라가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장관자리나 뭐 한 자리 할 것 같냐? 이 출세를 위해서 나를 따르냐?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르냐? 그는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고난의 메시아를 바라봐야 합당한 것입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죽음에 이라 동참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합당한 거예요. 근데 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르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옳지 않은 그 자에게 그의 착각을 알려준 거죠. 나를 따르려고 하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잠잘 곳도 없어. 그래 따를래? 이런 말이에요. 또 누가 보면 59절 9장 59절이죠. 그 다음에 60절까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주님이 그가 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거든요. 제일 큰 경조사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올라가봐라. 갔다 와서 따라오. 이럴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 장사하게 할 것 없어. 나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해. 다른 형들에게 맡겨. 너는 날 따라. 이해 갑니까? 응? 이자는 뭐냐면 혈육의 관계를 끊지 못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1절부터 62절까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개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자기 가족을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뭐라 그래요?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뭐요? 이 자는 혈육의 정을 끊지 못한 자죠. 이 자도. 신앙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치로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 목사 큰 이단이 가족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데 가정을 파괴한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 먼저 그렇게 말해야지. 나는 예수님이 가르친 걸 말한 거잖아. 물론 그 가족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가족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절대신이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을 더 위에 둬야 돼요. 그걸 말하죠. 주님의 가르침도 그러잖아요. 먼저 뭐야?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이 둘로 모든 계명을 이루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지금 말한 것이고요. 이걸 하가하면 뭐가 되냐? 11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대화하는 전에 보좌 앞에 오를 이긴 자들의 그 이기는 방법과 합당한 마음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네.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여기 이제 하늘들과 했는데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그랬고요. 여기 이제 그랬는데 그것들로 이제 수정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는 뭘 말해요? 하늘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수죠. 원어상의 복수고 하늘들과 그것들 가운데 가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탄생하여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한 결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11절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그 결과를 말하는데 그 보호자 앞으로 데려감 당한 그 첫 열매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들이 복받은 증거가 되겠네요. 이것은 그렇죠? 그러나 땅과 바다와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대환란 전에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있을 일과 그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대환란 전에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있을 일은 뭐예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과 바다는 상징된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생명체를 내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네 왕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건 네 왕이죠. 실제 뭐냐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여 세계를 지배했던 네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나왔대요. 근데 어떻게 왕이 바다에서 나옵니까? 사람이 말이 안 되죠. 그는 정치인이고 정치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세상은 바다로 이제 상징되었죠.
13장에도 그걸 말하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가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이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정치인인 것이고 그거 바다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 바다는 실상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13장 11절부터 그 이후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가 어린 양처럼 말을 하죠.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말하죠. 근데 그건 가장된 자예요. 고지선자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의 특징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릴 듯한 이적을 행하고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가 교회에서 나와서 선지자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는데 그 거짓 그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 불법자 그 거짓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를 숭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고치시죠. 거기서는 알 수 없는데 계시록 11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두 인물을 말하죠. 한 사람은 짐승이라고 말했고 한 사람은 정체를 밝혀주는데 거짓 선지자와 땅에서 나온 짐승이 특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예,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이 섞인 자 이것은 세상과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물론 땅에 남겨진 자는 두 종류가 있겠죠. 세상에 속한 자와 교회 중에서 패배자,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가 됐냐? 첫 번째 정쟁 승리 선포로서 두 종류의 성도들의 엇갈린 운명과 맞죠? 네. 패배하여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화가 있는 이유 이것을 말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